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교회의 허락으로 2주간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고, 갔다 와서 어제 우리 교인들을 만나는데 반가워하는 공통적인 반응과 더불어 표현은 각각 달랐습니다. 목사님 얼굴 참 좋아 보이시네요. 1번. 2번은 목사님 살 빠졌네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3번, 목사님 얼굴이 많이 탔네요. 4번, 목사님 땡꾸둥 하네요. 예. 어쨌든 반갑다는 표현인 줄 아는데, 목사의 간절한 바람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럽 이렇게 보면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고, 또 많은 또 나름대로의 교훈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베를린에 가게 되었던 그 이유가 함께 갈보리 교회 4년 동안 섬겼던 형님 같은 목사님이 꼭 들리라고 한 15년,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이렇게 들리게 되었는데, 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사랑도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 받은 사랑이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지면서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 주 더 있고 싶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한 달 동안 쉬라고 하셨는데 쉬지 못하고 온 것이 가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을 사역이 오늘부터 다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역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왔습니다. 가을입니다. 근데 가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을인가 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겠고, 가을이구나 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직 한창 한낮의 그 더위가 만만치 않은데 가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이렇게 느끼면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계절을 나누는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3, 4, 5월은 봄이고 6, 7, 8월은 여름이고 9, 10, 11월은 가을이고, 근데 사실 이게 계절하고 그 달하고 정확하게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한낮은 여름이지 가을 같진 않습니다. 또 24절기로 계절을 나누기도 하는데 입춘, 입하, 입추, 입동 그렇게 하는데, 사실 24절기가 조금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2월 달에 입춘이고 8월 초에 8월 8일 9일이 입추입니다. 아직 한창 여름의 무더위에 그 더위를 이기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입추라고 하면 전혀 가을 분위기가 나질 않죠. 바라는 마음에 좀 빨리 가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절기를 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피부로 계절이 바뀐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기상학적으로 계절을 나누는 것에 따라서는 가을이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날 수 있습니다. 보통 봄은 이제 하루 평균 기온이 5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날부터를 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은 평균 기온이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을 때부터가 여름이고, 가을은 20도 미만으로 떨어져서
또 올라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가을이고, 겨울은 하루 평균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그때부터가 진짜 겨울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가 진짜 가을이구나 하는 것이 실감날까 생각해 보면 9월 중순 정도 되면 가을이구나 하는 것이 실감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섭리대로 귀뚜라미가 그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보십시오. 가을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도 2015년째 2015번째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수천 번 수만 번 가을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한 번도 겨울이 먼저 오고 가을이 온 적 없었습니다. 봄, 여름 다음에 가을이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계절을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계절로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한 번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을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은혜의 계절이 될 것이고 결실의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은혜의 선물로 이 계절을,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이 이 계절을 계절답게, 가을을 가을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대전제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말씀은 착각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착각은 자유라는 말도 하고 착각에는 커트라인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 흔히 남자들이 하는 착각은 여자에게 계속 들이대면 결국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남자의 착각이랍니다. 여자의 착각은 자기가 길을 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어떤 남자가 따라오면 자기 좋아서 따라오는 줄 아는 것, 여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랍니다.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방향이 같을 뿐일 겁니다. 아기들의 착각은 울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아는 것, 아기들의 착각이고, 엄마들의 착각은 자기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점수를 못 맞는다. 아닙니다. 지혜비 닮아서 머리가 나쁜 겁니다. 아무튼 그런 착각으로서도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의 착각은 자기가 졸다가 눈을 떴을 때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 조는 걸 모를 줄 안다. 그 학생들의 착각이고, 대학생들의 착각은 자기가 철든 줄 안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착각은 자기는 안 그랬는 줄 아는 거. 다 사람들마다 착각하며 삽니다. 근데 저 가벼운 착각이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순간의 착각으로 한 기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한때 코닥이라고 하는 필름과 카메라를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 카메라 시장과 필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했을 때 그것이 우리와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착각했을 때 코닥이라는 회사는 지금 역사 속에 이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니라고 하는 전자회사가 세계적인 전자제품을 만들면서 감히 누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으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제1의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별것 아니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소니는 애플에 추월당하고 삼성에 추월당하고 LG에도 추월당했습니다. 한순간의 착각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더더군다나 한순간 한 정치인의 착각으로 한 나라가 망하는 일도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착각, 한순간의 착각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늘 성경은 다른 그 어떤 착각보다도 가장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 착각하는 것, 다른 분야에서의 착각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착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공의로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의뢰할 때 우리는 속이는 삶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대전제로 해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신호 위반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2주간 유럽 여행하면서 자동차를 빌려서 2200km 정도를 운전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수동 변속 기아를 넣으면서 그렇게 운전하니까 처음에는 참 불편했는데 하면서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낯선 나라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 사실 어설프게 영어 하는데 신경 쓰는 것보다 아예 독일어 모르니까 속 편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안내 표지판도 다 독일어로 돼 있고 그러니까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어쨌든 거기는 법규는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하니까 여기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위반하는 게 도처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반드시 사고는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위반이 몇 번 되어지면 큰 사고 한 번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사필 규정의 하나님의 법칙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육체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현저한 결과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15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보여졌다?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심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 결과로서 그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성품 학교라는 말을 일반 교육기관에서도 하고 앞으로는 대학 입시에 그 인성 검사를 하겠다 하니까 학원에서 인성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성은 학원에서 가르쳐서 되는 것 아닙니다. 가정에서 배워야 되고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되고
또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고 인성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회 학교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요 정도 나와가지고 다음 세대 부흥 되겠나요? 아멘.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몸에 지니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의 결과로서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럽에서 두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곳은 그 독일 교회였고,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듣는 말이 없으니까 아예 속은 편하더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되는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냥 제 느낌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말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정확한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유럽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서는 어떤 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 가보면요, 우리 예배당은 이건 초라한 겁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한지 정말 입이 떡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경복궁에 가보셨습니까? 비원에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조선 임금들이 갑자기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건물들이 웅장한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지역마다 레지던츠라고 하는 그런 궁궐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영주들이 거했던 궁궐들, 그 화려함이 하늘을 찌를 만합니다. 그런데 한 곳은 주교의 레지던츠입니다. 교회, 캐톨릭 교회의 주교가 얼마나 권세가 컸으면 그런 엄청난 궁궐을 짓고 있었을까? 더더군다나 어이없는 것이 그 레지던츠를 그 주교의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지어줬다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주교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연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10명이 있었고,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연인을 위해서 레지던츠를 지어줬는데, 우리나라 덕수궁 석조전 보셨습니까? 그것의 20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회당은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화려한데 마을마다 서 있는 예배당들이 입이 떡떡 벌어지게 만들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런데 오늘날의 유럽 교회가 왜 텅텅 비어 있을까? 결국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 일에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15년, 16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미래 예향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 군 선교를 위해,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을 사역, 알파코스와 리더스쿨, 또한 성경 아카데미, 경로대학, 중부기도, 예양 아기학교, 여러분 많이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라는 그 시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화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그대로 이 가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 대행진을 통해 더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예배 대행진을 통해 주님 더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사색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변치 않는 법칙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그래서 영생을 거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겠기에 오늘 말씀은 또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에디슨이 1%의 영감과 99%의 그 땀으로서 천재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백열등도 또 그리고 이 축전지도 녹음기도 참 많은 것을 발명해서 오늘 우리가 참 유용하게 사용하는 가전제품들 거의 대부분이 에디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헛간을 개조한 연구실에서 아들과 같이 연구 작업에 몰두하다가 하루는 이 축전지의 그 축전 용량을 더 키우려고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배합하다가 잘못되어서 그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헛간을 개조한 연구실이니까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가지고 불이 활활 타는데 다른 곳에 있던 아들이 불이 나니까 그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뛰어나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를 찾아 그 문을 향해 가는데 에디슨이 백발이 성성한데 그 위에 재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그러자 에디슨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 엄마 불러와라. 왜요? 내 엄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큰 불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불을 끄려고 했겠죠. 그런데 헛간을 개조했으니까 이 불이 한꺼번에 붙으니까 삽시간에 그냥 불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여유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희 엄마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런 큰 불을 못 봤을 테니까 이 불을 구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타서 재가 됐습니다. 아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누구 트랙터 모는 사람 찾아오거라. 왜요 아버지? 트랙터로 밀어버리고 다시 연구실을 지어야지. 여러분, 에디슨은 99%의 영감과 1%의 땀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산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재적인 능력은 10%밖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는 그 태도가 90%의 영향을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그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사탄의 세력도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그런 역경과 부딪힐 때, 그런 방해 공작과 부딪힐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선배 목사님, 아버님 친구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그 교회 그 당회가 좀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 중에 제일 질기고 맛없는 게 당회다. 우리 교회는 제일 맛있는 회가 당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회 하고 나면 마음 많이 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속이 상해서 그렇게 금식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마귀가 좋아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 건축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코가 석자나 빠지고 눈이 퀭하니 들어가서 이 목회를 집어칠까 말까 고민하면서 하루 이틀 고민할 수 있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그러면서 끙끙 앓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 생각이 딱 스치는데,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당회하고 나서 힘들 때마다 그 다음부터는 금식기도 안 하고요, 나가서 소고기 먹으셨대요.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소고기 드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제 우리 산부 찬양팀들이 오리고기 먹었습니다. 오리가 꽥꽥하는 것처럼 오늘 찬양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유럽을 가게 된 이유는 한 15년 전부터 20년 됐겠나요? 갈보리 교회에서 같이 4년 동안 목회를 부목사로 동역했던 제 형님 같은 목사님이 독일로 가시면서 오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셔서 기회가 되니까 한번 가서 뵈야 되겠다. 그분 만나고 이제 나이 70이 되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서 그런 역경을, 진짜 힘든 역경을 거치신 분이십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참 이런 분들 이야기를 인간극장에서 다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KBS에 아는 PD가 있으면 인간극장 한번 소개해 주셔 보십시오. 1세대 간호사로 사모님 가 계시고, 목사님은 유학하러 가서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10여 년 한인교회 목회하시다가 갈보리교회 이제 부목사로 부름을 받으셨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강남 8학군으로 와가지고 학습 부진화로 아예 낙인이 찍힌 겁니다. 한국식 교육하고 독일식 교육이 너무 다른데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아이들 격려하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예 반에서 학업 분위기를 망치는 아이들로 아예 그냥 내쳐놓은 겁니다. 아이들 세우느라고 피눈물을 흘리다가 이곳에서는 희망이 없겠다 싶어서 사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영주권도 포기하고 나왔는데, 거기서 다행히 독일 목사님하고 독일 병원 원장님하고 그런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다시 직업도 얻게 되고 아이들도 학교 다니게 되고, 그 결과로서 아이들도 그렇게 고생하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두 아이가 박사학위 다 받고 BMW 연구소 취직하고 생화학 박사가 돼서 그런 연구소 취직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이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다음 세대 교사들, 특별히 ING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그 이하는 어려서 그렇다고 치는데, 인투 정도 되면 말귀를 알아들어서 뭔가 통할 것 같은데, 이 10대 초반의 ING, 10대 중반입니까? 제가 ING 출범한다고 해서 인사말이라도 축하의 말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말을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쳐다보는 애들이 없어요. 다 핸드폰 들고 꼬지락거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얘기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 안 만지면 너희들 아이스크림 사주마.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내려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 키우면서 부모가 낙심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자녀 키울 수 있겠습니까? 기업을 경영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그 기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직장 나가서 일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그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데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권고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더욱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를린에 6일 동안 머물면서 그 딸이 집을 한 칸 얻었는데 그 집 수리하는 중에 침대가, 매트리스가 토요일 날 오전에 들어왔는데 오후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 집을 통째로 썼습니다. 주인보다 먼저 썼어요. 사모님이 반갑다고 아침 저녁을 다 손수 준비해서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죄송한지, 우리가 그냥 목사님이 그냥 집도 준비됐고 먹을 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무턱대고 왔는데 와보고 나니까 참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동안 목사님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님 한국에 오실 때마다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결혼식 있으면 찾아가서 축하해드리고, 제가 섬겨드린 것은 작은 건데 그걸 기억하고 6일 동안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겨주시는지.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아멘. 우리 교인들 사역들마다 섬기는 모습들 보면 알파도, 인카운터도, 예담동산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 우리 나이로는 93세, 92세 그렇게 되겠죠. 24년생인가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분이 암이 다 전이돼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고향 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 듣고 지미 카터 대통령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미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경 공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굉장히 큰 기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페스탈로치가 고아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취지를 설명하고 이제 기부금을 받습니다. 술집에도 찾아갔습니다. 술 마시는 분에게 내가 고아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기부해 줄 수 없습니까? 그 말을 하자 이 술 마시던 사람이 술맛 떨어진다고 술병을 던졌습니다. 그 술병이 페살로치 이마를 때리고 떨어져 가지고 산산조각 나면서 술집에 술 냄새가 콱 풍깁니다. 페살로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이마의 피를 닦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이 이만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페살로치는 술병을 자기에게 던진 사람에게 다가섭니다. 이 술병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제가 돌보는 고아들을 위해서도 선물을 주시지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 또 한 번의 가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가을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을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또 한 번 기도대행진, 예배대행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함께 예배했던 예양가족들인데 어떤 이유로든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분들을 찾아가십시다. 찾아가고 그분들을 손잡아주는 것, 그것이 또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을이 또 한 번의 가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이 될 것이고,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그 은혜가 복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가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지 아니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 주신 말씀 붙잡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가을 사역을 통해, 교회의 비전을 통해,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심는 것들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